믿는다는 것은 모험이죠. 모험입니다. 모험 중에서도 거룩한 모험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 자체가 모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늘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모험에는 위험이 따르죠.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뭘 믿고 잠깐 봤다고 내 인생을 맡기느냐?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 인연을 맺는 것도 모험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모험이고,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도 모험이고, 선교도 모험입니다. 내 병든 몸을 이 의사에게 맡겨도 되는가? 다른 의사가 아니고 이 의사에게 맡겨도 되는가? 라는 것도 모험이죠. 피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도 모험이고, 투자가에게 맡기는 것도 모험입니다. 또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모험이고, 또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모험이고, 직원을 우리가 이 선택해서 뽑는 것도 모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험이 있지만, 모험 가운데 영원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믿음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모험의 선택을 해야 되지만, 믿음의 모험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함을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믿음의 모험으로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또 말씀에 보면 그 결과, 위험한 투자를 한 그 결과 의의 상속자가 되었노라고 노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를 심판하시는가? 이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거기나 더군다나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지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취미, 골프도 쳐야 되고요, 야구도 해야 되고요, 즐길 수 있는 거 다 뒤로 하고 12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의 인생에 굉장한 모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산에다 방주를 짓는 것도, 보통 배를 지으려면 물 있는 곳에 배를 띄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물이 없는 산에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의 입장에서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아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에 의하면 노아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지 1056년이 되던 해에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에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수가 번성하여서 가득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의 수만큼이나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번영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특히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모습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죄의 영향력은 점점 확산되어졌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와예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아나다, 피하다, 벗어나다. 하나님께 내가 쫓겨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인성을 만들어서 온갖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명은 죄의 문명이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탄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죄악이 날로 늘어만 가는 세상을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건 아닌데 내가 세상을 지어놓은 것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한탄과 근심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개혁으로 해결하시기에 세상을 가득 채운 이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개혁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신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기로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머지않아 홍수가 나서 세상이 초토화될 거야. 생존할 사람들, 짐승들을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태워 정말 너와 그 짐승들을 구원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와 가족들은요 말씀대로 방주를 지게 됩니다.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 남들이 가지 않는 노아야 왜 그렇게 인생을 고리타분하게 사냐? 즐기면서 살아. 세상에 즐길 거 얼마나 많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이 있더냐? 라고 하면서 이 넓은 길로 가라고 비아냥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야, 인생은 모험이야. 영적인 모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돼. 그 영적인 믿음의 모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여호와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창세기 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아멘. 노아에 대해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노아는요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다, 첫 번째로 불려진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일까요?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죄악으로 무너진 인류는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때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당대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러나 마음이 복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에게는 노아에게 들려줬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폐역한 세대,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맡겨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처음부터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계획의 출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아까 말씀을 9절 10절 창세기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 창세기 6장 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믿음이 출발하기 전에 은혜로, 여호와의 은혜로 믿음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가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진 후에 노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만 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은 프랜시스 톰슨이 쓴 시의 제목입니다. 사냥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냥개처럼 따라다니는,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이 개라는 표현을 이렇게 들으면 약간 좀 뭔가 좀 부정적이에요. 예, 욕을 많이 이제 이 개에 대한 그 이미지를 써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 사냥개, 이 굉장히 친근하고 친숙한 그런 이미지이거든요. 어쨌든 프랜시스 톰슨이 천국의 사냥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런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프랜시스 톰슨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늘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너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카톨릭 신부이잖아요. 근데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럼 너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의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군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옥스포드에서 좋은 대학에서 그렇게 수학하기를 원했지만 프랜시스는 마약에 빠져 런던의 빈민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서 이렇게 점점 망가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중에도 그는요, 무엇을 느꼈냐면 자신을 계속 추적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약의 소굴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추적해 오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추적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라는 기념비적인 시를 기록하게 되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의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말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자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자,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저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또한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가셨고 계속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아갈 때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때에 예배 때마다 한 권사님이 통성기도를 하면 정말 이 작은 교회였는데 이 예배당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쩌렁쩌렁 울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항상 반복적인 몇 마디의 기도였는데, 하나님, 죄인인 나를,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막 기도를 하셔요.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썩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쩌렁쩌렁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어떤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었다.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아멘. 강조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노아는 이전에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홍수에 대한 그 심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방주도 또 홍수도 보지 못했지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바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진짜 나타나지고 만져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도 살펴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보통 믿음이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어떤 추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4강이라는 그 꿈을 두고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 우리의 그 꿈을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꿈꿔라 라는 그런 이미지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어떤 꿈을 꿔야죠. 그렇게도 기도를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근데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이 어원은요, 실체, 확실히 있는 것들,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실체라는 거예요. 가상적 이미지가 아니고 실체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실현되는 확신, 실제로 이루어지는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있는 것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상이요 증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확실히 이루어지는 실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실체다, 반드시 주어진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합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는 계획을 듣고, 이건 실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실체를 만들어 놓으셨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실체라고 믿고 또 경외했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는 구절이 바로 경외함이다라는 표현인데, 이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장차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롯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심판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롯은요,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기 위해서 사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장인어른의 그 이야기를 이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도 사위이지만, 한 집의 사위이지만, 이게 농담으로 이제 이 진중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농담처럼 여겼다. 이거는 좀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만큼 악했다라는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희롱하다, 우습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임박한 재앙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향락과 방탕에 빠져서 구원의 말씀을 들을 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노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함께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농담처럼 여겼던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 홍수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경고만 하시지 그 심판이 즉시로 임박하게 그 더디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게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야 비가 언제 오냐,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있느냐, 야 10년이 지났다, 50년이 지났다, 100년이 지났다라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요 120년 동안만 그렇게 더디 늦춰준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죠. 그의 아들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저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그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입니다. 969년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드셀라 본인이 내가 죽으면 나는 정말 시대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오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이 정말 이 구원함을 받아야 돼, 내가 오래 살아남아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오래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서 오래 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랫동안 보존하신 거예요. 왜요? 심판의 계획을 최대한 늦춰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취소하시더라도 많은 자들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기보다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실체다,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방주를 말씀하신 대로 짓고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려 120년 동안 말이죠.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제 친구 중에 지난 2월 달에 온 가족이 이집트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이유가 있다면, 난민들을 돕고 싶다, 무슬림들을 돕고 싶다,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자녀가 무려 8명입니다. 엄청나죠. 아들 3, 딸 5. 할렐루야. 제가 도전을 받아야 되죠. 어쨌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냐면, 자녀가 8명이면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학비 다 대주죠. 집도요 정말 저렴한 값으로 그냥 거저 살 정도로 넓은 아파트, 그것도 1층. 층간 소음 문제가 이제 심각하니까 이제 8명이잖아요. 1층으로 이렇게 그런 아파트로 빌려주는 거예요. 학비 걱정 없고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주는 게 아니고 상생 지원금을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자녀 8명 있다는 이유로. 수준이 다릅니다. 이게 복지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맘만 먹으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난민들, 무슬림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 가는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이집트 문을 두드립니다. 여행 비자를 신청하는 거예요. 가족 8명 모두 한 달짜리 비자를 신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하겠다고 살겠다고 집을 정리를 해서 아예 떠나는데 여행 비자 한 달짜리를 끊고 가려고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6번, 7번,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번인가 7번인가 거절당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부탁을 하는 거야. 기도해줘라. 나 다음 달 그 이집트 가는 거
그 비자, 비행기 티켓, 이게 비자 신청을 하려면 비행기 티켓을 먼저 끊어야 비자 신청이 되거든요. 끊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2월 달인데 곧 있으면 3월이에요. 이제 학교 입학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정말 걱정이 돼서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야, 너 그 3월이면 자녀들 중에 그 누가 이게 입학을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어떡해? 너 지금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야, 된 다음에 정리를 하든지 비자가 나온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플랜 B라도 계획을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안 됐을 때 이 자녀들과 여기에서 남아서 생활할 수 있는 다른 것을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왜 안 된 것을 생각하냐? 야, 무조건 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는 안 됐잖아. 비행기 티켓 끊고 취소하고 야, 그런 거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래 플랜 B를 생각해야 돼. 아니야, 안 될 것을 생각하지 마. 될 거야.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너무나 단순한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됐어요. 떠났어요. 한 달짜리 비자를 가지고 온 가족이 8명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행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무슬림 국가가 이 자녀들이 많은 다산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그레이션 이제 입국 심사를 하는데 이 온 그 입국 그 심사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와서 신기하게 바라보았대요. 왜냐하면 원 와이프의 8 children 8명의 한 명의 아내가 어떻게 8명의 자녀를 낳냐. 우리 무슬림들은 적어도 3, 4명의 아내와 이 8명의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와이프가 이제 아내가 8명의 자녀를 낳느냐 이렇게 신기하게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무슬림 그 지역에 가서 난민을 섬기게 될 거야. 그 실체를 이미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안 될 거야. 플랜 B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거기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사역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넣을 거야. 서류를 넣을 거야. 비자를 넣을 거야.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달짜리 비자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비자 계속 연장하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삶,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해요. 결과는 비극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짐처럼 무겁게 여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준비해야 될 사명이 있어. 준비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규모만 보더라도 길이가 300규빗, 약 135m, 너비가 50규빗, 약 22.5m, 높이가 30규빗, 약 13.5m, 대형 건물이었습니다.
3층으로 구성된 방주의 면적은 농구장 30개를 합한 것과 같고 총 적재량은 4만 3천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이 방주를 크게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 식구 너희만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었죠. 온 세상의 짐승들을 위한 것이기도 때문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오늘날 세상에는 17,600여 종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가 있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이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씩 실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큰 공간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는 큰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아냥도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원색적인 비난을 들었어요. 도대체 비는 언제 오느냐? 세상의 모든 산을 덮을 홍수가 올 것이라고 진짜 믿는 거냐? 이 조롱을 들으면서 120년 동안 반복되는 중노동, 힘든 노동, 힘겨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준행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같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 힘든 노동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라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이었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노동의 강도를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불평하지도 않고 끝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집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방주를 준비한 그 집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와 더불어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까지 함께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이 경건했던 고넬료를 구원하실 때 그와 온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옥감장수였던 루디아를 구원하실 때 그와 그 집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집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대할 때, 무겁게 대할 때, 온전히 경외할 때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함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썩어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